예수님은 목수로 지내시다가 나이 30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인데요. 이 시험 기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기사는 앞에 있는 세례 받으시는 그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고요. 또 이제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할지 그것을 이 시험 기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험 기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사역의 성격이 뭔지를 어떻게 보면 서론과 같다 이렇게 보고, 또 세례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기뻐하는 자가 뭔지를 이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시험 기사입니다. 1절에 2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마귀라는 것은 이것은 헬라어고요. 아람어 히브리어는 사탄입니다. 요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참소하는 자, 마귀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 아람어, 예수님 쓰셨던 언어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마귀라고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이건 옛뱀이고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신 이유도 바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시험을 받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이제 가십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여기가 이게 핵심입니다. 마귀가 계속 예수님을 건드리는데 뭘 건드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기도하는데, 네가 예배 드리는데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광야에 있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금식하고 줄여 있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사냐고. 이거는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항상 불평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항상 뭐가 대화를 불평적으로, 불만으로 이끄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거든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옛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이렇게 보기 좋다,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이래 나와야 되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무슨 꼴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도 기도 응답이 없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그렇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겠죠. 이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선악과 따먹어. 돌로 떡이 되게 해라. 4절.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된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아들의 복입니다. 이게 사랑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로 사는 겁니다. 이게 아들의 사랑의 증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돌로 떡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시험하지 할 수 없는 거는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은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는 이런 시험은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돌로 떡이 되게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자유로울 때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이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 서죠. 똑같은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똑같은 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고생이냐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고생한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다 조롱하는데 너 거기 있지 말고 내려와서 본때를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력입니다.
보네포는 말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 그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반면에 한계가 없다는 것, 그건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주어진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자유.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늘 절제하면서 아버지 뜻인가 확인하며 삽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한계를 갖고 계십니다. 자유가 있지만, 돌로 떡이 되게 할 수 있지만. 자, 두 번째, 이제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아주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 그리고 거룩한 성 중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입니다. 꼭대기에 세웁니다. 여러분, 꼭대기는 어떤 곳입니까? 모두가 주목하는 곳입니다. 꼭대기에서 뭘 보여야 됩니다.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뭔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인정받아야 돼요. 6절 또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했을 때 제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저희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자,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러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 구절은 시편 91편 11, 12절 구절을 마귀가 왜곡되게 적용시킨 겁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앞으로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귀는 이걸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래. 진짜 한번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지키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은 뭡니까?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능력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증할 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면 이 문제 저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믿겠다고. 여기 시험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나 같은 사람 벌 주라고. 이게 시험, 이게 강요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 방식으로.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와서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구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말합니다. 평범한 기적 말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해라. 그럼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16.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지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핵심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해석을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해석 못하니까 항상 부모님 시험하잖아요. 어릴 때 많이 안 그랬습니까? 왜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왜 형은 신발을 사주고 나는 안 사줍니까? 네? 시험하잖아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잘하면요, 요셉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잘하니까. 부모의 뜻을 해석을 못하면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못하면 시험합니다.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요 또 시험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늘 시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늘 자기가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요 시험합니다. 비상적인 사람, 신앙생활을 비상적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뿌리 내지 못해요. 그 은혜까지 내려가지 못해. 비상적으로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자, 16장 4절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다는 말은 늘 저항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은 뭘까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 우리 예수님은 해석을 잘합니다. 광야에 있어도 해석을 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아십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일 게 없어도요 그냥 묵묵히 충성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는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손으로 천하만국 영광을 보입니다. 내게 많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여기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하만국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 직장 들어갔는데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학 갔는데 영광스럽습니까? 케인즈가 캠브리지 갔다가 그 엄마는 캠브리지 시장 아닙니까? 아버지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고요. 그 아들을 캠브리지 대학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외를 시키고 그래서 캠브리지 들어갔습니다. 깨달은 게 뭡니까? 천국이 아니구나. 자기 친구 만나러 옥스퍼드 갔습니다. 거기 가면 여기도 천국이 아니구나.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마귀는 속입니다. 천하만국 아주 좋게 보입니다. 저것만 얻으면 다 얻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또 속입니다.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과 가라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좋은 거를 망치게 하는 그 불신과 증오와 가라지밖에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근데 마귀는 줄 수 있다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뭔지 아십니까? 속아서 엎드리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은 헬라어를 몰랐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쓰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 사단아 이렇게 부릅니다. 마귀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헬라어거든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두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이 아니에요. 요한 하리가 지금 도둑맞은 집중력에 보면 멀티태스킹, 우리 잘 알죠? 멀티태스킹. 막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멀티태스킹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나고 뭐 할지, 누구 만날지 뭐 동시에 근데 나는 충분히 가능해.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멀티태스킹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컴퓨터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성능, 그것에 붙인 이름이 멀티태스킹인데 그걸 인간에게까지 붙였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인간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계는 될지 몰라도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을 때 IQ 검사를 하고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고 있을 때 IQ 검사를 했는데 점수가 얼마나 나는가 10점 차이 났대. 10점. 근데 이 10점은 어떤 차이냐면 대마초를 필 때보다 배나 차이 난다는 거예요. 대마초 피면서 IQ 검사할 때보다 훨씬 더 자기의 지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이. 기억력 감소. 한 가지 일,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은요 훨씬 기억을 잘한대요. 그 일에. 그러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끝나고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끝나고 나서 지금 예배 시간에 멀티태스킹을 했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준대요. 여러분 창의적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똘하게 생각하고 집중하고 연결시키고 그래야지 그 새로운 연결해서 창의가 나오는데 자꾸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경외하게 여기고요. 두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두 마음 막 보여주면서 속이면서 우리 예수님은 사탄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더 주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둡니다. 해석을 잘합니다. 겸손합니다. 은혜에 뿌리 내립니다. 시험에 안 들어요. 그리고 우상에 속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만 경배합니다. 이런 자를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본받고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예배 시간이라도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플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수도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금방금방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해석을 잘합니다.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계속 충성하고 계속 헌신하고 흔들림 없이 세상에 속지 않고 그저 진리 대신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